누가복음 토파읽기 132번입니다. 1절과 2절을 앞에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정신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. 이 장면이 참 그림처럼 아름답죠? 넓은 호수가 있고 예수님이 그 해변가, 그 호숫가 옆에 서 계셨고요. 그 느낌이 어떤지 전달이 됩니다. 그 서 계신 게 한두 분이 아니겠죠.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혹은 갈릴리 호수의 어촌인 가버나움에 사셨다고 합니다. 그 가능성이 높아요. 이게 잠시 거기 들린 게 아니라 계속 거기 사신 거죠. 나사렛에 살다가 어떤 일인지 모르나 가족이 글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 혼자 거기서 나사렛에서 집을 나와서 가버나움에 일정한 장소를 새 얻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.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. 뭐 그렇든 안 그렇든 가버나움에서 상당한 기간 예수님께서 거주하신 것은 맞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 저 호숫가 옆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 장면은 어쩌다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. 참 그림이 아름답게 전달됩니다. 2절 호숫가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니 배가 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두 척이라고 얘기하네요. 그렇다면 이 베드로, 시몬 배와 그 밑에 나오는 야고보, 요한 이 배, 이 두 척을 얘기하는 걸까요? 그리고 여기는 안드레가 나오지 않죠.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복음에 따른 게 맞나요? 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랐고 자기 형제를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려온 거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? 제가 그 맞는 얘기를 하나 아니면 음, 다른 복음서 요거를 착각을 하나요? 예, 맞습니다.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. 베드로 안드레 할 때가 안드레가 나와요. 안드레를 가리켜서 베드로의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. 근데 안드레는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요한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안드레가 나오지 않습니다. 다시 1절부터 조금 봅시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렇게 돼 있죠.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게 앞부분에 나올 겁니다. 4장 38절에 있습니다.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그 앞에서도 회당에서 말을 가르치고 했는데 이제는 호숫가에까지 몰려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.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.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고 합니다. 이제 그물질이 끝난 거예요. 자, 3절.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.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
저 장면을 어떤 분들은 오해합니다. 오해라고까지는 하지 않아도 별로 생각 없이 저런 장면을 받아들입니다. 아,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 시몬을 만나서 뭐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딸 제자가 됐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렇지 않습니다. 이거 그렇지 않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. 앞에서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서 있다고 하는 게 한 번이 아니라 늘 그랬다. 여러 번 반복해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. 예, 가버나움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하셨기 때문에 거기 많이 다니고 하지 않았겠습니까? 당연히 호숫가를 걸으셨겠죠. 시몬을 한 번, 두 번 본 게 아닙니다. 이미 알고 지낸 지가 제법 됐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. 사람들은 그 호수 옆에 음,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.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가르친다, 가르침, 음, 가르침. 예수님의 활동 중에 이 가르침이 보통 디다케라고 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. 가르치고 또 뭐였죠? 설교, 설교하시고 그리고 또 고치시고 자,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일어났습니다. 가르치고, 티칭, 설교하시고, 프리칭, 고치시고, 힐링, 티칭, 프리칭, 힐링. 라삐니까 당연히 가르치셔야 되겠죠. 그리고 설교도 하셔야 되겠죠. 이 가르치려면 자기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.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. 가르친다는 거하고 배운다는 것은 같이 연관되는 문제예요. 가르침과 배움. 이게, 우리 인간 삶에서 가장, 고귀한 것에 속합니다. 가르치고 배우고. 또 가르치면서 배우고. 배운 다음에 또 가르쳐야 되고. 가르침과 배움이 이건 끝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, 이게, 어, 그냥 한번 생각만 하지 저렇게 살지를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. 학교만 끝나면 배우려고 하지 않잖아요.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, 이 가르침과 배움이 계속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 진리, 이, 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진리는 그 헬라어로 알레헤이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탈, 은폐의 속성이 있습니다.
은폐와 탈은폐. 그 진리는 숨어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. 그 말은 곧 이 세계는 여전히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. 무엇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. 기독교인들이 신앙도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. 그냥 무조건 믿으려고만 하는데, 그거 완전히,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, 그, 19세기가 언제 있었던 그, 파블로프의 개 실험 있지 않습니까? 먹을 걸 주면서 계속 종을 쳤는데, 개에게. 나중에 먹을 것도 안 주고 종만 치니까 침을 흘리더라는 겁니다. 그 이제 우리가 사는 방식이 그럴 수 있어요. 우리 심리 작용이 그렇게 되는 거죠. 맞나요? 파블로프에게? 이 기독교 신앙을 진리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그 똑같은 것에 훈련하는 것을 생각합니다. 뭐 훈련도 필요하긴 하죠. 헌금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 어떻게 드리고 전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건 다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. 근데 그런 것에 떨어져 있으면 이제 진리가 주는 자유 이것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죠. 자, 여기까지입니다.